사도행전 9장 23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한테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제가 계속 설교 시작을 그 도서관 이야기로 했죠. 오늘도 도서관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루도 도서관을 가지 못했어요. 새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새 예배당 이 땅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점검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갈 만한 짬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를 그동안 이제 5월 이후부터 3개월 동안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새 예배당에서 했어요. 막 밑에 막 톱밥 있고 막 아직 정리도 안 되고 막 이런데, 뭐 공기도 조금 탁하긴 한데, 마침 이렇게 조그만 책상 하나를 방송실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또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 반포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짐을 챙겨 분당 야탑 새 예배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실감이 나시나요? 혹시나 다음 주에 또 이리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기도 한데, 처음에 실감이 나지 않다가 저도 그 인테리어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가 우리 예배당이구나, 맞구나, 그러면서 제가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첫 예배를 드린 지 3개월 만에, 오늘이 딱 3개월째 된 첫 주 아닙니까? 3개월 만에 반포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 예배당으로, 첫 예배당이죠, 우리만의 예배당으로 옮기게 될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뭘까? 지난 주주 내내 한 주 동안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 중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31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참 은혜롭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 본문은 그 본문 자체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본문 전후 문맥을 봐야지만 그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의미도 알고, 또 그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가 은혜가 되지만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부분을 좀 보면, 자, 이 31절 앞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31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일부를 좀 읽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31절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1절과 사울의 회심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회심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울이 한 명 나오고 신약에 한 명 나오죠. 구약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신약의 사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인데 본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제가 사울이죠.
자,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죠. 원래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후에 주님께서 헬라식 이름인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을 그에게 이제 부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회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이어령 교수의 회심이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양반이 이제 일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이고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수 시절에, 현역 시절에, 젊은 때죠,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미신적인 건 나 안 믿는다, 그건 미신이다 했던 사람. 그러니까 전형적인 불신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른바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을 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회심과 이후의 변화를 담은 책도 썼죠. 이게 또 우리나라 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글도 잘 쓰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의 회심을 놓고 참 말들이 많았어요. 같은 이제 불신 지성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배신이다, 지성에 대한 반역이다 하면서 굉장히 이어령 교수를 공격을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그의 회심에 영향을 받으면서 아니, 이어령 교수 정말 그 뭐 학문 속에서 진리가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받아들인, 오히려 이 성경에서 진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뭔가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 기독교를 회심한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떨까요? 큰 감동이 됐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까지 어느 특정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회심을 했다,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건 이분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은 건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사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워낙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일간지죠. 뭐 중앙일보가 어떤 그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 이제 이슈가 되고 또 영향을 끼친 일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을 여기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 그보다 훨씬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아니 불가능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전도 유명한 랍비였어요. 평신도가 아니라 랍비였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에 대해서 정말 확신과 열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 이 말은 뭡니까? 그 역시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쳤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 이제 순교당할 그 옆에 있을 때예요. 그 기록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을 놈 죽었다 그 뜻이에요. 마땅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무리들, 즉 나사렛 당이죠. 그때 나사렛파, 나사렛 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체포조의 대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교회를 잔멸할세, 이게 뭔지 아세요? 이미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많이 체포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 잔멸한다는 건 뭡니까?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뿌리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는 거야. 아, 옆집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들어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혈안이 돼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칼날을 어디로 향합니까? 다메섹으로 향하게 돼요. 이 다메섹은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집트서부터 쭉 올라가는 요거 있죠. 지금 가자 전쟁을 하는 요 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하솔 다마스커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다메섹이에요. 지금은 시리아 땅이죠. 요 길이 뭐냐면 비아 마리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해변길이에요. 이사야서나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뭡니까? 인터내셔널 하이웨이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도로가 여기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요 길이에요. 여기 쭉 해서 여기 홍해, 에일란, 아카바까지 연결되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도로예요. 이 두 도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예요. 근데 이 두 도로가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에요. 그만큼 이 도시는 굉장히 일찍서부터 발달한 규모가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땠어요? 이 다메섹, 큰 도시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다메섹까지에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박해를 피해서 일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를 들은 이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이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로잡아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살기가 등등해서, 뭔지 아시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한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어령 교수의 회심과는, 그 상황과는 전혀 틀려요. 그래도 이어령 교수는 그 딸이 있었어요. 딸이 이제 그 암에 걸렸죠. 굉장히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딸이. 그래서 그 딸의 그 신앙을 통해서 굉장히 그 영적인 감흥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어령 교수는 젊은 시절에 학문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학문을 통해서 얻은 건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 혼돈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더. 그리고 이제 허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성령의 이제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경우는 이어령 교수나 우리 대부분의 회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반대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악랄한 박해자였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오직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만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유대교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0.01%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갑자기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그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냥 환상 중에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길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은 떠 있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안수하자 눈이 떼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울의 핵심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뭡니까? 전적인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의 의지나 주변의 어떤 전도로 믿게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믿게 된 사람이에요. 전적인 주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하는 겁니다. 이때는 사울이 대장이 돼서 유대교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때였어요. 이 유대교의 박해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결국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사적으로 최초의 교회죠. 그리고 이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땠습니까?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적과 증거들이 나타났고 하루에 3,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단 말이죠. 기록에 의한 그대로 날마다 모이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풍성하게 돕는 놀라운 구제를 했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참으로 아름답고 부흥했던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지금 박해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개척해서 몇 년 안 됐는데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막 교회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이 교회가,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박해가 일어났는데 단순한 박해가 아니에요. 감옥에 쳐넣는단 말이죠.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게 자기 살던 거 뭐 몇 가지만 챙겨가지고 그냥 도망가듯이 그렇게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흩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박해로 그동안 털을 잡고 살았던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게 뭐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도 갖게 되고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박해 선봉장 대장이었던 사울이 전적인 주님의 역사로 회심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과연 박해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와 또 비슷한 박해 상황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로죠. 엄청난 위로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위로이고 확신과 소망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란 말이죠. 아니, 이 박해의 대장이었던 이 사울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됐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증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위로예요. 그리고 장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은요, 당시 유대교와 초대교회 양쪽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어요. 단순한 회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도 이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그를 따랐던, 그가 이제 그 수하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거 봤어요. 예수님만 못 봤지 그 상황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같이 회심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원래 이제 유대교 랍비 출신 아닙니까?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전도 유명한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율법의 어떤 행위로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선포한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어때요? 이 사울만큼 위험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유대교는 공격적으로 대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사울에 대해서는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에게 대해서도 이 초대교회 상황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충격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동시에 엄청난 위로였고 확신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 박해와 그로 인한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위로였고 확신이고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31절이에요.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상황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리하여 이렇게 됐다 이 뜻이에요. 자,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그거를. 자,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이 사울이 주님의 전적인 역사로 회심해서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뜻이에요. 그리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지금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뭡니까?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다른 교회들도 힘들어지는 건데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교회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지금 세워진 게 된 거예요. 자,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고 아주 소수만 남았단 말이죠. 사도들과 몇 사람들만. 근데 이 흩어진 제자들, 이 성도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전역,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 로마 지역,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어렵죠. 다 어렵죠. 그런데 어땠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지. 할렐루야. 박해가 오히려 교회의 확산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박해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박해가 결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이 되고 교회들은 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 편하고 부해질 때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탐할 때, 이때 교회 위기가 찾아와요. 박해 때는 아니란 말이죠. 자, 이 박해 상황에서 교회들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나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것이 박해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역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도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한번.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도식적으로 보면 이래요. 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그 회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로 흩어진 교회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온 땅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하나의 그림이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 예한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 우리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박해 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걸 박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박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경우 이 박해자 사울이 주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서 회심해서 그것이 박해받는 교회와 흩어진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3개월 전 아무것도 없이 이곳 반포 초대교회에서 오후 빈 시간을 사용하면서 시작한 우리 예한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야탑에서 우리만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담임 목사님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연말까지 늦어도 1년 안에 우리의 예배처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김 집사님의 제안이 있긴 했지만 그랬다고 이렇게까지 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정확한 때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가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새 예배당을 채울 성물들도 정확하게 4일 만에 다 끝났어요. 대부분은. 거기 보고 그 다음날 예약하고요. 하루 인테리어 업자 만나고요. 그리고 성물, 의자, 강대상 채워주고. 이게 4일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를 다 준비해 놨다가 딱 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막 쏟아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대개 예배당 한번 옮기면 교인들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회 한번 이렇게 예배당 옮기면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전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개척교회 경우는 더 그렇죠. 사실 개척교회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중요한 것들이 다 마련돼서 우리 교인들이 뭐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싶을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개척 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데요. 우리 교회는 돈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워나가신다라는 이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이 믿음을 선포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처럼 우리 예한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터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더욱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경외, 두려워하여 공경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여 공경한다는 뜻이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예요. 제가 뭐 워낙 자주 쓰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겸손한 신뢰가 뭔지 좀 이제 같이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맞죠? 겸손한 신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평안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절부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다만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서 믿으며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신뢰예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신뢰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겸손한 신뢰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고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본질적인 사명에 더욱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사모하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보는 말씀에.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성령의 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는 거하고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했다, 이건 좀 느낌이 틀려요. 여러분, 성령의 후원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그런 후원 받아보셨어요? 뭐 운동선수나 어떤 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막 시작하는 사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더라고 얘기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밀어주고, 막 그러면서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혼자 뛸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요, 정말 주저앉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서 축복해주면서 정말 힘을 실어주면 막 밀어주면 어떨 것 같아요? 힘나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이상의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후원의 힘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후원도 이런 힘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후원해 준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막 힘 주시면 막 밀어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모르세요? 어떤 일이 벌어날지? 일어날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하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는 모임할 때마다, 교제하는 그 모임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런 모임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가지고 뭔 얘기합니까? 그냥 뭐 세상 얘기하다가 뭐 나 잘났니, 니 잘났니 이런 얘기하다가 상처받고 삐지고 이러고 끝나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터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고 상대방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후원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믿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미 주시고 계셔요. 사모하세요.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와 능력들을 주십시오. 사모, 그대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인격의 성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소망하세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뭐 나는 어떻게 늘 더디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닮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수도 더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이 말씀처럼 우리 예한교회 식구 수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만 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맡길 테니까 너희들 잘 양육하고 잘 주의 사람으로 만들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지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 되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공동체가 된 아둘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꿈꾸며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이 하나하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집시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새 예배당 마련된 걸 그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우리 첫 예배 때 오셨던 분이에요. 그럼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놀라움과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뭐가 되냐면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감동적인 해프닝,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그 다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감사하며 더욱 교회 주인이신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힘써 예배하고, 정말 힘써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써 말씀도 배우고 힘써 사랑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진정한 부흥이 분당 야탑동 202-4 새 예배당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결단 찬송을 같이 부르고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 일어나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로 시작한 가운데 주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면 그 다음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담고 더욱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로 나가게 하시고 힘써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가고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진정한 부흥이 새 예배당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